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소설을 썼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선행을 아주 베푸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한 마을에. 사람들이 그를 천사처럼 여겼습니다. 너무나 착하시고 너무나 선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밤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밤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고 유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서운 사건들이 밤마다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인이 잡히지 않는, 그래서 밤이 되면 무서운, 밤이 되면 두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드디어 이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잡혔어요. 유명하신 한 분이 지팡이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 도구인 지팡이가 드디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알고 보니까 변호사였던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천사 같고 모든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박사님에게 선물한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박사님의 집으로 막 들어갑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신지 잘 알죠? 이 소설의 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박사님,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다는 거죠. 왜요? 분명히 착하고 천사 같고 존경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박사님이 밤이 되면 끔찍한 연쇄 사건을 일으키는 하이드라는 이 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모습, 낮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이라면, 밤이 되면, 어두움이 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혹은 자기만의 어떠한 공간에 들어가면 하이드와 같이 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가면 현상이라고 불러요.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내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심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70%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참 자신의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킨 하이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사같이 보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보였던 지킬 박사가 끔찍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매번 일으키는 범인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해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거룩하고 겉으로는 참 경건하고 겉으로는 참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교회 밖만 나서면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사실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 위선적인 모습이, 저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우리가 혹시 그 위선자가 아닌가? 우리가 혹시 그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위선자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손들 수 있을까? 나는 절대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질문 앞에 나는 위선자가 아니다, 나는 가식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아무도 없어도 유일하게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막는 최후의 방법이거든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것 싫어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것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걸 막을 수 없을 때 최후로 쓰는 게 이 가식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가식으로 해요. 분명히 성경을 읽는데 가식으로 읽어요. 분명히 교회는 가는데 가식으로 가요. 분명히 봉사는 하는데 가식으로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고, 그 성경은 온전히 읽은 것이 아니 되며, 교회 가는 것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해요. 봉사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나누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부활도 믿었습니다. 영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좀 지금은 참 좋은 직업인데 그때 당시에는 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세리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에 붙어서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해서 돈을 걷어내고 그 돈을 로마에게 갖다 주는, 그래서 민족의 역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고 또 낮추어 불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확연한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기도가 가식적인 기도이고 또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화려한 기도입니다.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화려한 기교만 있는 겉만 번지르르한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는 기도였어요. 당연히 세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가식적인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죄악으로 가득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예배가 끝나면 세상적인 것을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들이 그리워지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신앙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도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었어요. 분명히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얼마나 약오르는 일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은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처럼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피아니스트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출입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온전하게 믿는 사람, 가식으로 믿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가식적이고 겉만 화려한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진리,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오늘 이 세리처럼 진실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교회를 옮겼어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는 더 큰 곳으로, 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옮겨야 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옮겨야 한다. 어린 소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그 가식적인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이 소년이 커가며 공부해가며 청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헤겔 철학을 공부했어요. 헤겔 철학은 정반합의 원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철학입니다. 이 헤겔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이 소년은 유명한 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학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인간의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그리고 이 사상을 계속해서 발전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이 소년이 바로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을 보았던 한 소년이 부모님의 위선적인 신앙에 회의를 느낀 한 소년이 이러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 소년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도 이러한 위선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4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신앙, 예수님이 가장 주의해야 할 신앙이다,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겉의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안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을 깨끗게 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동적으로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신앙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끔찍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너희의 의를 행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숙이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가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식적이고 여전히 외식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외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아니면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식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가식을 내려놓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세리와 같이 주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가식적인 신앙,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상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